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면요, 온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까지도 다 안전하게 하셔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옆에 절벽 같은 산이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참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그 바닷길을 지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쫓아오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귀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온 산이 화염으로 쌓인 그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경험들은요, 세상의 어느 민족도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책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맛보고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책임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책임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정신적 미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적으로 성숙했더라면 그들은 삶이 달라졌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만 고민했었으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때로는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들은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은혜와 축복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데에 모세를 비롯해서 몇몇 선지자들에게만,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데에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책임감과 함께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이것이 경외함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본성이 있느냐 하면은 남들이 보지 않으면 그 볼 때의 행동이랑 남들이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요 달라요. 남들이 볼 때는 행동을 조심합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못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꼭 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고 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경건하게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냥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에, 호렙산 전체가 불덩어리였어요. 불이 활활 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딱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육도 그냥 소리만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 음성만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도 음성도 뭐 가운데에,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만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가운데, 올무 가운데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들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참 우리가 때로는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을 만든 재료가 뭡니까? 나무든지 돌이든지 혹은 굴이든지 쇠든지, 요즘은 플라스틱, FRP 강화 플라스틱이든지 그와 같은 것들로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그 돌에 혹은 그 나무에 가서 나무인지 뻔히 알고 돌인지 뻔히 아는데도 거기 가서 절을 하고요, 거기 가서 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가 소원을 들어주고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 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요, 사람에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깨끗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종교적인 정성, 그 종교심이 가장 순수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그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다 하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일종의 종교심이에요. 우리가 정성을 다 하면, 종교적인 정성을 다 하면은 하늘은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종교심 자체가 부패한 것이고 그것이 타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길 가운데, 소멸한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가장 어둡고 더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 그 어두운 깊숙한 흑암에 있는 그 모든 악의 권세들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죄를 불사르고 태울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교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종교심은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마음에 시험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 보면은요, 잘 사는 것 보면은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보면은요,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저렇게 악한 짓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 축복보다 더 좋은, 더 중요한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2절 말씀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풀무불을 이것은 쇠를 벌겋게 달구든지 쇠를 완전 물처럼 녹여내는 그와 같은 풀무불이에요. 그것을 곧 애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은요, 그 고생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쇠 풀무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그 고난 가운데 다 없어지고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쇠 풀무불 같은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더 정결하게, 더 순수하게, 더 정글 같은 모습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쇠 풀무라고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쇠를 어떤 도구를 만들 때에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벌겋게 달궈서 때려서 만들든지요, 아니면 그것을 녹여서 틀에 부어 가지고 그 어떤 쟁기를 만들든지 혹은 호미를 만들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칼을 만들든지 그렇게 도구들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만드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고난만 쭉 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질만 더러워지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대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난만 칭탕 받으면요, 힘들기만 힘들고 성질만 더러워지지 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무엇을 주시느냐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만 주고 고난이 없으면요, 그 말씀은 공허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느냐?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모든 고난들은요, 우리를 전문같이 만드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쇠풀무불 같은 이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쇠뿔푼에서 끄집어내서 인도하여 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22절에 보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세가 왜 요단을 건너가지 못합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결국은 그 모압 평지에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죽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도 있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광야에서의 신앙과 그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의 성숙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누구를 쳐다보면서 따라왔느냐 하면 오로지 눈에 보이는 모세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모세의 그 지팡이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요, 모세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자로도 울어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된 믿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같은 이런 복을 받은 세상의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요, 너무나 처참했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책임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